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하나님, 저희가 각자의 모습대로 한 주 동안 살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너무 더웠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치고 힘든데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안아주시고 당신의 크신 은혜를 더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경주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뵙네요. 오늘 본문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목이 잘려 죽는 본문입니다. 안식월 6개월과 이 본문이 뭔 상관인가 당황스러우신 분들도 계시겠는데요. 어찌됐든 이 말씀이 좀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큰 울림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때하고 이제 분봉왕 헤롯이 등장합니다. 분봉왕, 나라를 이렇게 나누어서 다스리는 왕, 분봉왕인데요. 보시면 이제 분봉왕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 이게 말을 잘 듣지 않는 것 같아요. 헤롯 대제와 사마리아 여인 말티스라는 여인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헤롯 안디바. 헤롯 대제가 죽자 형제들과 땅을 나누어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베레아 지역과 저기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아겔라오, 헤롯, 빌립 해가지고 셋이서 땅을 나눠가지고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분의 가르침, 그리고 그분께서 베푸신 여러 기적들을 이게 쭉 들었던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미리 보아 아시겠지만 이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헤롯이 당황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근데 실제로 이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요 비슷했어요. 거의 이 사역 초반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자 그가 외쳤던 말이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고 예수님께서도 그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었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에게 세례를 이렇게 베푸세요. 굉장히 비슷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니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에 예수의 이름을 드러낸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저 뒤에 살아났다. 그러니까 살아났다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정신없어 하고 있어요. 심하게 두려워합니다. 어쩔 줄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였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오늘 마태가 이 14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약간 우스꽝스럽게 시작을 합니다. 재미나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왕인데 근엄하게 이렇게 등장해서 뭔가 이야기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호들갑을 떨면서 어떻게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마태가 이 이야기를 과거로 우리에게 보내주는데요. 3절에 보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이라고 나옵니다. 헤로디아의 일. 이게 어떤 일이냐면 이 안디바가 사실은 이웃나라의 나바티아 왕국이 있었는데 거기에 공주 파샬리스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잘 살다가 이혼을 해요. 이혼을 하고 그의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랑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살다가 그 여자랑 이혼을 하고 다른 여자랑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 여인이 이 헤로디아가 누구냐면 자기의 이복 동생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서로 부부 관계가 깨져서 그러니까 이런 걸 그 환승 연애라고 하나요? 비스트코리아에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계도를 좀 그려봤는데요.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헤롯 대제의 아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중요 인물만 뽑아서 제가 그래프를 그렸다는 점 기억하시고, 이 마리암느 1세랑 이제 헤롯 대제가 결혼을 해서 아리스토블러스라는 사람을 낳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설교 나오는 이름들을 다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아리스토블러스라는 사람이랑 결혼을 이제 낳는데 이 사람이 또 결혼을 해서 낳은 딸이 헤로디아입니다. 그래서 헤로디아. 그리고 말타스, 아까 말씀드렸죠. 말타스, 헤롯 대제랑 말타스랑 결혼해서 낳은 두 아들이 아겔라오랑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나바티아의 왕국 공주 파샬리스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죠. 그리고 마리암느 2세가 있는데요. 헤롯 대제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헤롯 빌립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기 아겔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해가지고 이 셋이서 이 예루살렘 이 지역을 이제 다스린 거예요. 셋이서 나눠가지고. 이 헤롯 빌립과 헤로디아가 결혼해서 낳은 딸이 오늘 헤롯의 이 잔치에서 춤췄던 그 소녀, 한 12살에서 14살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요. 그 살로메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헤롯 안디바랑 헤로디아가 결혼을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사실 본래 아내의 아버지 나바티아의 군주 아레타스 4세의 노여움을 사서 이 헤롯 안디바가 큰 타격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이제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런데 살아나면 돼라는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딱 지적해서 당신 이거 잘못됐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외친 사람이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단순히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지만 이런 도덕적인 부분에서도 외쳤던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그 이 얘기를 듣자 사실 헤롯의 위치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겠죠. 선지자가 와서 자기가 왕인데 갑자기 와서 그거 잘못됐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위치와 이런 것들이 좀 흔들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요한을 잡아서 결박하여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죽이려 해요. 근데 실제로 죽이지 못합니다, 이 헤롯이. 왜냐하면 민중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다 그를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막 우르르 따라다니니까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요한이 했던 말이 맞기도 했고요. 요한을 두려워합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듣습니다. 그래, 맞지. 사실 내가 잘못한 건 맞긴 하지. 라고 이렇게 들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정말 이 요한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헤롯이 아니라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감히 하면서. 이렇게 요한이 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옥에 갇혀 있어요. 이 헤로디아 일 때문에. 이 상황에서 헤롯의 생일잔치가 열립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에서 막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 어린 소녀의 춤이 자기 본 딸은 아니고 배다른 딸이긴 하지만 유혹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춤을 추고 있고 대신들, 천부장들, 갈릴리 귀인들이 이렇게 잔치 자리에 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기에 유대인들은 사실 생일 잔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생일을 거의 지키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의 다 내 생일을 저주한다는 욥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고요. 생일인데 생일 잔치를 했던 이야기는 바로가 있고 오늘 헤롯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생일 잔치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왜 그랬냐면 이 생일 축하하는 이런 파티가 이방인들의 것이라고 이렇게 치부했고 별로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중에 귀족들, 오늘 헤롯 가문과 같이 이런 귀족들은 이런 헬라, 그리스, 로마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헤롯이 생일 잔치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렇다면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생일 잔치를 어떻게 했을까? 이 헤롯 생일 잔치가 어떤 분위기였을까 궁금해서 로마의 생일 잔치를 막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돼지가 저기 있죠. 이 자리가 자신의 위치를 나타내주는 자리였대요.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했던 생일 파티였고, 그리고 음식을 얼마나 많이 차리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위치가 이렇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 전 요리가 한 2차례 나왔다고 해요. 에피타이저가 한 2차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본 요리가 나왔는데 살찐 어린 닭, 암돼지 요리, 토끼 요리, 구운 생선이 이렇게 등장을 했고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본 요리가 2차 본 요리가 나왔는데 수컷 멧돼지 요리가 나왔고 각종 대추가 이렇게 차려졌다고요. 여기서 또 끝난 게 아니에요. 통돼지, 삶은 송아지를 또 먹었다고 해요. 혹시나 이렇게 많이 요즘 드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내가 로마의 잔치를 따르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후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2차례 정도 나왔다고 해요. 이제 자료를 찾는데 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 이 첫 번째 본요리와 두 번째 본요리 사이에 이거를 어떻게 다 먹어요? 다 먹으려면 뭐 해야 합니까? 나가서 토해야죠. 그래서 토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해요. 토타임. 그래서 가서 토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음식을 이렇게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로마인들의 이 잔치가요 굉장히 지저분했고 탐욕이 가득했고 주변에 냄새가 아주 막 진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이 헤롯의 생일 잔치가 이와 똑같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했다는 건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따가도 자기가 뱉은 말 때문에 결국 요한을 죽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드러내는 자리인데 거기서 자기가 깨갱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했다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런 헤롯의 생일 잔치가 이렇게 쭉 열리는데 그의
딸 살로메가 이제 살랑살랑 춤을 추면서 헤롯이 홀라당 발라당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7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맹세를 하는데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을 해버립니다.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줄게. 다 줄게.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라고 뱉어버립니다, 말을. 그냥 말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왔다기보단 그냥 뱉은 거죠. 너무 취하고 이 사람이 잔치에 막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다가 네가 원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줄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정신없는 거죠. 근데 묘하게도 이 헤롯의 말이 헤로디아에게는 큰 기회가 됩니다. 이야기를 듣자 살로메가 바로 그 자리를 나갑니다. 당시에 헤롯의 요새 마케루스라는 이 요새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갈라져 있어서 장소가 따로 있어서 따로 파티를 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살로메가 이렇게 춤추는 걸 사실 헤로디아는 못 본 거죠. 근데 살로메가 이제 그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얘기를 듣자마자, 그러니까 살로메도 눈치가 굉장했던 여인이죠. 헤로디아랑 한패여가지고 요한을 미워했던 게 분명하죠. 나와가지고 어머니한테 말합니다. 지금 헤롯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무엇을 구하면 될까요? 얘기를 하니까 헤로디아가 바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합니다. 요한의 머리면 돼. 그래서 이 8절에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심해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헤롯이. 그런데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 잔치의 자리는 그냥 먹고 즐기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위치와 이런 정치적인 부분이 굉장히 얽혀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 되겠는데 라고 할 수 없었던 거죠. 결국에 사람을 보내서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줍니다. 그 머리를 받아들고 이 살로메는 헤로디아에게 헐레벌떡 달려가죠. 12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힘없이 걸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터벅터벅 걸어와서 목이 없는 요한의 시신을 받아들여 장사를 지냅니다. 너무나 볼품없이 세례 요한이 오늘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허망하게 죽어버려요. 어느 정도 허망했냐면 이 본문 뒤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베푸시기 전에 사람들을 보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 이전에 막 따라다녔거든요. 세례도 받고. 그런데 요한이 너무나 허망하게 죽어버리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그냥 야, 그 얘기 들었어? 요한이 죽었대. 어떻게 죽었대? 그냥 목이 잘려 죽어버렸어. 그러면 요한이 그때 얘기한 거야? 마지막에 뭔 일이라도 일어났대? 아니, 그런 거 없어. 들리는 소문,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요한이 조용히 죽어버렸대. 사람들이 그냥 터덜터덜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가르치시고 배고프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거거든요. 사람들이 집에 안 가고 막 그냥 그러고 있으니까.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을 쭉 지키시다가 등장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있었고요.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던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과 비슷했죠. 그래서 사람들도 엘리야 선지자라고, 그가 엘리야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강력한 메신저였어요. 그 당시에 아주 중요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감히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이제 맥가울교회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재철 목사님께서 그건 오늘날에 말하면 이 개새끼들아 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제 말이 아닙니다. 이 목사님. 독사의 자식들 회개하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력한 메신저였어요. 그런데 야, 쟤 뭐야 끌어내려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세례 요한은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헤로드 앞에서도 당당하게 외치던 사람.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요한이요, 그냥 죽어버려요. 이 정도의 요한이라면 그 마지막 장면에서 뭔가를 좀 보여주고 뭔가 임팩트를 좀 남기고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죽다 치더라도 너희들 희망을 잃지 말아라고 뭔가를 좀 드러내 보여주고, 엘리야처럼 막 불말과 불번 건 아니다 하더라도 칼이 목에 막 들어왔을 때 갑자기 칼이 막 이렇게 목에 안 들어가고 뭐야? 막 이렇게 막 하면 사람들이 버들버들 떨고 그렇게 좀 죽었다면 전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아무런 말 없이 죽어버려요. 순교한 것도 아닙니다. 헤롯 앞에서 예수님을 막 전하다가 너 그 입 다물지 못해. 아니다, 하나님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제 목을 쳐가지고 딱 이렇게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지저분하고 탐욕스러운 잔치 자리에 살로메의 춤 때문에 그냥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연구하다가 너무 이 장면이 이해가 안 돼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을 한번 찾아가 봤어요.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요한 앞에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요한, 당신 왜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죽었어요? 뭐 말이라도 좀 하죠. 아무 말 없이 죽으니 마태도 남길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남길 말이 없었어요. 막 물었는데 요한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묵상하는데. 그냥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요한이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이 요한이 헤로디아의 일로 옥에 갇힌 이야기가 오늘뿐만이 아니라 11장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때 이제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예수님이 막 사역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자신의 제자.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보는데요. 직접 가지 못하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면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때 요한이 좀 흔들렸어요. 왜 흔들렸냐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뭔가 뭘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자기에 대해서 뭔가 언급도 이렇게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죄인들과 세리들과 막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사역만 하신다는 것 같이 이렇게 들리니까 이게 진짜 내가 말했던, 내가 기다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맞나?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나? 라고 이 흔들림이 생기면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왔을 때 요한에게 전달하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이 말씀을 전해 듣죠. 그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합니다. 그래. 그리고 지나온 자신의 삶에 대한 정리를 쭉 이 옥 안에서 하게 되는데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신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신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다 지금 요한이 했던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 증언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나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죽어간 이유가 그동안 지나간 자신의 삶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 자신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에게 맡기신 그 임무, 저희가 그동안 많이 나눴던 그 유업, 자신의 유업은 그냥 예수님의 그 길 앞에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분이 오심을 나타내고 그게 다인 거예요. 나는 점점점 쇠하여 가고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점 흥하여 간다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자신의 삶에 대한 임무를 다했기 때문에 그는 오늘 이 감옥에서 이렇게 볼품없이 허망하게 고요하게 죽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는 그 이야기를 많은 이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 오늘 세례 요한의 행동과 목소리를 이 본문 가운데 하나도 넣지 않고 고요히 그는 죽어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의 인생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의 유업과 우리의 유업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 다 그냥 가서 조용히 목 잘려 죽으면 되는 건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유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점점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그리스도의 삶인 것이죠. 인생의 주연이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인공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나의 모든 존재가 처참하게 처절하게 죽어지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궁극적인 삶인 것이죠. 근데 많은 이들이 자신은 흥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흥함을 돕기 위해 옆에 이용하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처절하게 자신을 죽여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셨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한지 한번 묵직하게 돌아보아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6개월의 안식일을 잘 보냈습니다. 너무나 잘 쉬었어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요. 그전에는 아내랑 이렇게 뭐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면 이거 너무 비싼데 다음에 먹을까 했는데 이번에는 아니야, 안식월이야. 여보, 저걸로 가자. 맛있는 걸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잠을 많이 잤습니다. 잠도 잘 자고 잘 쉬고, 그리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제 친구와 그 아내와 조카가 있어서 그 가정과 함께 여행도 이렇게 가고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네. 그렇게 이렇게 일상을 편안하게 보냈습니다.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 할 수 있는 일 정도 이렇게 집안일을 하고, 성경을 거의 시편 묵상 외에는 안 봤습니다. 이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자유함을 얻으시라고 시편 기도하고 안 보고 잘 쉬었어요. 4개월은 정말 잠만 자더라고요. 몸이 이렇게 많이 지쳐서 그런지 아침에 늦게 한 10시, 11시에 이렇게 눈이 떠지더라고요. 예전에는 막 억지로 막 일어나서 막 했는데 아니야, 안식월이야.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날 거야. 그렇게 일어나고 점심 먹고 또 자요. 또 점심에 또 자면 이렇게 자면 저녁에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하면 이렇게 졸고 있더라고. 4개월 동안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고 5개월째면 이렇게 자면 안 될 것 같은데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좀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근데 한 5개월째면 또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많이 자서 그런지. 일어나서 천천히 저의 삶을 이렇게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전체를 다 정리하진 않았고 아름드리에서 있었던 15년의 사역을 한번 이렇게 천천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 정리도 이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 저의 계획은 아내랑 함께 이렇게 도화지를 갖다 놓고 포스트잇을 하나하나 붙여가면서 이렇게 멋지게 15년의 삶을 정리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참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어요. 뭐 제가 그 몸이 조금 지치다 보니까 제 아는 분이 발 마사지, 이렇게 기독교인인데 발 마사지 해주시는 분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그분한테 발 마사지도 받으면서, 근데 이분이 이제 발 마사지 하시면서 저에게 여러 질문들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삶을 굉장히 정리해 볼 수 있게 되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그리고 제 친구의 친구들, 그 친구들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아닌데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통찰력 있는 이야기들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친구들,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제 15년의 시간을 이렇게 정리하게 되었는데요.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을 앞장서고 세우고 저는 뒤에서 순수하게 사역을 했던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순수했던 시절에 저와 이렇게 대화도 해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은 별로다 이런 생각도 들고 순수하게 했던 시간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가 8살 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다 보니까 제 안에 알게 모르게 이렇게 책임이 많이 있는 거죠. 제 어렸을 때 과거를 많이 돌아보면 몇 장면 중에 이제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뭐냐면, 밤에 이렇게 제가 일어나서 가서 문고리를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둑이 들어오면 엄마랑 여동생을 제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 책임감 속에 사는 거죠. 그리고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아파트 마당에 제가 이렇게 앉아서 수채구멍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저게 막히면 제가 가서 뚫려고. 8살짜리가 그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완전히 제 존재가 책임감, 내 삶을 잘 살아야겠다는 진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득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사역 가운데 자꾸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15년을 정리하는데. 굉장히 욕심 없이, 여러분들 저를 보시면 어떤 느낌이실지 모르겠지만 욕심 좀 없어 보이지 않나요? 제가 뭐 좋은 차를, 저는 지금 차도 없어요. 교회 차를 이렇게 주말에만 이용을 하는데, 출퇴근할 때. 전 차도 없고 뭐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냥저냥 이렇게 살고 싶은데, 제 안에 깊숙한 욕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안정되게 살고 싶어 한다는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욕망들이 제 안에 있는 거죠. 전 굉장히 욕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삶에 대해서 뭔가, 그래도 제 또래 나이 친구들에 비하면 하나님 안에서 삶을 좀 약간 의연하고 초연하게 좀 바라볼 줄도 알고 욕심 없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제 안에 삶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역을 잘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제 삶을 안정되게 유지하려면 아름드리에서 인정받아야죠. 잘해야죠. 그래야 성도님들이 인정해 주시고 그걸 먹고 제가 돈도 받고 사는 거죠. 네.
15년의 삶을 이렇게 정리하는 제 안에 그게 막 덕지덕지 붙어있는 제 자신을 보는데 그 헤롯의 생일 자체처럼 약간 이렇게 울렁울렁 하더라고요. 막 성도님들이 목사님, 애들이 목사님 너무 좋아해요. 목사님은 피 부는 사나이신가 봐요. 애들이 막 우르르 쫓아다녀요. 저는 거기서 아닙니다.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아이들은 날 따라다녀야지. 그래야만 인정받고 이게 제가 여기를 살 수 있으니까 말이죠. 제가 그런 모습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역자로서 내 삶을 이렇게 그분의 흐름에 맡기면서 사는 게 아니라 힘을 잔뜩 주고 삶에 대한 집착이 있는 채 제가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 제 자신이 15년 사역 가운데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는데, 그래서 이게 불협화음이 계속 나는 거예요. 불협화음. 그러니까 제가 자꾸 지쳐가고, 정말 하나님을 따르면서 수동적으로 정말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역을 한다면 갈수록 기뻐지고 얼굴이 좋아지고 영혼이 살아나고 해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보시면 목사님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많이 지치셨나 봐요. 잘 쉬세요. 안식월 전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악수해 주시면서 제 얼굴을 이렇게 보시면서 막 안타까워하시는. 근데 제가 봐도 제 얼굴이 막 안 좋아요.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야 되는 사역인데 제가 삶의 집착 속에서 제가 힘을 잔뜩 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막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게 제가 계속 축나는 식으로 간 거더라고요. 그렇게 15년의 삶을 정리하고 이렇게 있는데 제 힘으로 했더라고요. 내가 흥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도구로 이용했던 저의 삶이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제 힘을 빼고 주님을 의지하며 수동적으로 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해답을 얻고 온 게 아닙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찾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마사지 받는데도 왜 이렇게 힘을 주고 계시냐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이거 힘을 빼야 되는데. 이게 아름드리 15년 차 이경주 목사입니다. 많이 실망하셨죠? 실망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환영을 해주셨어요. 지난주에 확대 운영위원회 때 너무 박수를 치셔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박수치고 환영하실 게 아니라 저 삶에 대한 집착남이 또 오셨구나. 저 안타까운 분. 저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드려야 되나. 다시 돌아오셨는데 어떻게 기도해 드려야 되나. 이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만을 남기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사라져야 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예수를 남겨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그동안 살아오셨습니까? 자신의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집착 속에 자신의 욕망 속에 갈수록 점점 자신이 쇠하여져 가고 예수님을 흥하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사셨는지 아니면 자신만을 드러내면서 사셨는지 오늘 하루 동안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말씀에 비추어서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는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냥 저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자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사람들에게 하시는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우리의 인생이 비록 예수님을 드러내고 쓸쓸하게 사라진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영원한 그의 나라에 높이실 것이고 그분의 이야기 속에 우리의 이야기를 집어넣으셔서 우리의 이야기를 영원히 함께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드리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아닙니다. 자의 소리입니다. 소리는 어떠합니까? 처음에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 그냥 사라져버리는 게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드러내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